찾으신 줄 알고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두 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강복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강북 찬양단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시험과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약속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생기게 도와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릴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기도 제목까지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말라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오니 저희들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제목을 상고하기 전에 말라기를 전체적으로 잠시 보면 말라기는 제목 말라기, 저자 이름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끝입니다. 39권째 마지막. 말라기 이름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저작 연대는 성전 재건 이후에 BC 516년 경쯤에 기록이 되고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 핵심 내용은 11조와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말씀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랍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자나깨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탕자가 아니고 돌아왔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 7절 중반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보고 돌아오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는 거예요. 변론하자. 죄가 있더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주님의 예표로 양이나 송아지의 피로 했지만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줄 거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 품으로 오기만 하면, 진정 진실된 회개하고 오기만 하면 모든 죄 씻음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가족 식구들, 친구들, 친척들, 울산 시민들, 대한민국 백성들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밤에 오늘 말씀 듣고 주여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수많은 영혼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7절 하반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저주를 받았다 이겁니다.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 12절 저주 받았을 때는 너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땅이 열매도 잘 내지 않아요. 흉년이 들고 어려워요. 저주받아가 땅도 저주받아,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땅도 저주받아 열매를 잘 맺지도 못하고 좀 맺어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리까?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11조와 봉헌물, 오늘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8절 하반절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 예물, 일천번째 예물 드리는 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11조를 하면 축복의 씨앗이라 해가지고 싸울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주리라 그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첫 번째, 이 11조와 봉헌물 드리는 게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원리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11조와 봉헌물이라. 그거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안 지키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원리가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원리.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적을 때는 11조 하는 게 아까워서 못합니다. 아까워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것이냐,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는데 내 건데 왜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가? 그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안 하면 옷도 한 벌 사 입을 수 있고 온 가족이 외식도 좀 할 수 있고 한데 아이고 아까워서, 믿음이 약하고 말씀을 모를 때는 아까워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11조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전체가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성전 건축 재료를 바칠 때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역대상 2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우리 12절은 잘 알아.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의 손,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잘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기도인데 그 앞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열의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취업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시간은 안식일, 시간으로 볼 때는 안식일, 주일날, 물질로 볼 때는 11조, 그걸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는 그 자세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우리 모든 11조와 허물을 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 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원리다. 그 다음에 이 11조와 봉헌물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걸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여 도둑질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11조가 양이 작을 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10,000원에서 1,000원 하는 것은 쉽고 10만 원에서 만 원 하는 것은 쉬운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뛸려면 이게 힘든 거야. 900만 원이 더 생겼다는 걸 생각 안 해요. 1억에서 1,000만 원 하는 거 더 힘들어. 물질이 많아질수록.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11조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흐뭇함으로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이 귀한 물건 강대상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다음에 올개를 임직자들이 바치고 뭔가 기쁨으로 할 때 마음이 가장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와.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줄 압니다. 단돈 10,000원이 아까울 때가 있는가 하면 몇백을 하는데도 그냥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난다 이거예요. 기쁨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강교회 전도사로 5년 반 있다가 나올 때 전자올개를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부부간에 와가지고 그걸 이까지 서울에서 울산까지 올라니까 비싸잖아. 그때는 트럭도 없고 이러니까 교회 봉고차 있잖아요. 봉고차 그걸 그냥 몽키로 다 의자를 뜯어가지고 세상에 이 전자올개는 그걸 갖다 실어가지고 저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서울 세운상가까지 가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싣고 사가지고 와서 딱 받쳐서 울려 퍼지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도 마찬가지. 주여 11조도 우리 성도 제가 기도할 때 아니 연합회 일을 하면서 큰 식당에 목사님들하고 회의하고 가서 식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가운데 식당도 이렇게 좀 크게 하는 분들도 좀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감사함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이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은 우리 잘 아시죠? 다시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붙지 아니하나 한번 해보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랍니다. 시험을 테스트 해보래. 하나님은 시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험을 해보라는 거야. 시험을. 그래서 일평생 동안 살면서 아버지 것을 온전하게 드려서 영광 올려드리고 봉헌물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리면서 시험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하늘 문을 연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 문이 쫙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11조 예물을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창세기 28장에 하늘 보고를 열고 보물 창고예요. 하늘 보물 창고를 열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 11조 예물을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원리, 그 다음에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바로 돌려드리는 그 자세, 도적놈이 되지 않는 자세, 그 다음 축복의 씨앗.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좋은 게 뭐냐 하면 예물을 드리면 하늘나라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는 은혜와 복을 받고 그 물질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사역에 영광스럽게 사용이 되고 선교 구제, 장학사업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일거삼득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시대 때 있는 거지 신약에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구원파는 11조가 없어요. 구원파 아시죠? 이야, 군에 가기 전에 진짜 내 구원파 만나가지고 얼마나 화를 나게 만드는지. 구원파 같은 사람이 500원짜리 돈을 갖다가 장기판 딱 이렇게 딱딱 하듯이 그래 500원짜리를 가지고 제 앞에서 500원짜리를 딱딱 요 뒤잡아 비면서 이렇게, 야 규훈아, 저보다 나이가 많았거든, 한 5살. 야 규훈아, 니네 장로교, 니네 감리교, 니들은 하나님, 아주 말도 그냥 굉장히 무식하게 하더라고. 하나님, 요거 잡숫고가 아니고 앞에 한자 더 붙어요. 하나님, 요거 잡숫고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오. 이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이고 막 화나게 만드는데 진짜 와, 구원파는 11조가 없답니다. 자기들은 뭐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드리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한다 해도 이걸 하나님 잡숫고 우리한테 구원을 달라, 그런 자세로 우리가 행함으로 드린다고 이걸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데는 구약에는 11조가 있어도 신약에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신약에 있는 11조를 찾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찾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11조 하고 하루 일주일에 뭐 이틀 금식하고 뭐 아주 막 번드름하게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냥 율법적으로만 잘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책망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 내용이 오늘 23절인데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11조와 봉헌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긍휼, 믿음,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살고 11조 예물도 드리는 것,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두 가지 다 잘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없다 뭐 이런 말들 잘못 듣고 그러면 안 되고,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원리, 도적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자세, 축복의 씨앗, 그래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대화할 때 하나님이 그 대화하는 모습을 다 들으신답니다.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아이고 오늘 성경 읽다 보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뭐 이러면서 어려운 사람 돕고 살고 있다고 서로 대화하고 은혜 나누는 이런 삶을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성도들의 이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옆에 다른 책들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충성하고 헌신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된 재료로 상급이 쌓이고 아름다운 처소가 지어지고 면류관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는 너무 일찍 예수를 믿어서 세상 재미도 보지도 못하고 너무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거쳐서 주님을 섬기고 영광 올려드리고 학창시절 군에 가서 그냥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래 하면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나라 상급이 되고 이 땅의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고 옆에 다른 책에 그 행한 일들이 오늘 2021년 3월 3일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오늘은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네. 오늘 먹었습니까? 삼겹살. 3월 3일 삼겹살 먹는 날이에요? 나는 뭐 삼겹살은 안 먹어봤지만 오늘 근데 3월 3일 날 수요 예배 3일 기도에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고 이 모든 내용도 또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힘을 썼던 내용도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네. 우리를 어떤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삼는답니다. 특별한 소유로. 이야, 이거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 하십시다. 아껴주신다. 우리 아껴주신대. 아껴주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우리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우리 성도님, 성도님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우리 아껴주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4장 2절로 넘어갑니다. 4장 2절.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아껴주시고. 4장 2절 중요한 요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뛰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의 복을 받으셔서 건강하면서 장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읍시다. 예,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두 번째 복이 건강이에요. 건강, 가족 건강. 세 번째가 뭐예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직장, 사업장이에요. 예, 그래서 건강의 복,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여 건강의 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다 같이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악인에게서 승리하는 복을 주신다. 4장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야, 뭐 악인들 뭐 속상하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 발 밑에 뭐 재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재처럼.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사슴같이 높은 곳을 그냥 올라가서 밟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러 가지 농사도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봉헌물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아껴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악인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물질의 복도 주신다. 그것은 3장으로 다시 넘어와야 돼요. 3장 11절 12절. 10절에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 했더니 11절 12절처럼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의 복이에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질의 복, 물질의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 한다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네. 하나님 믿더니 진짜 복을 받은 가문이네.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믿음의 대장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윤택하시고 해서 자녀 손들도 잘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더니 진짜 저 집은 복 받았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세상 복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 받고 주님의 보좌 곁에서 세마포 있고 아름다운 처소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1층천, 2층천, 3층천의 천국의 모습 올라가 보면 알게 된다 이거예요. 올라가 보면 남은 생에 하늘나라 상금 많이 쌓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리이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아버지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복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악인에게서 승리하며 물질의 복도 받고 많은 자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섬기더니 교회 다니더니 큰 복을 받았다는 그와 같은 아버지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베풀고 나누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